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예. 근데 다들 왜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다들? 예, 좀 많이 웃고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피곤하신 분들은 예, 잠시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 이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예, 행복을 주는 사람.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지금 강대상 여기 저쪽 프랭카드에 지금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저기 위에 프랭카드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행복. 예, 교회에 모이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 걸린 분들 그것도 혹시 전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울증도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울증이 전염돼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너무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때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공감되었던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잠시 이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우울증으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복순이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복순이는 원래 조용한 편이다. 작년부터 잠만 자고 혼자 숨어 있는 등 행동의 변화가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올 초 복철이가 새 식구로 왔다. 애교 많고 활발한 복철이를 보면서도 그냥 두 녀석이 참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지 복순이가 그동안 병들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전 복철이와 장난하며 깔깔거리고 있는데 우리 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복순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복순이도 예전에 나와 잘 놀았었다. 현재 변해버린 복순이 모습에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내 옆자리에는 항상 복순이였다. 잘 때도 같은 공간에서 잤다. 간식도 같이 먹었다. 가족 사진을 보니 복순이가 빠짐없이 함께 있다. 복순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작년 부모님이 돌보던 복순이를 내가 데리고 온 후부터이다. 나는 지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40평대 큰 집에 나 혼자 살았고 일주일에 5번 아침 7시에 나갔다 1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복순이는 매일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놔둬도 짖지 않고 조용한 애라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나는 복순이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런 복순이가 변해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늙어서 그런 줄 알았다. 점점 까칠하게 군다고 되려 구박하기도 했다. 내가 우울증을 앓자 복순이도 우울증에 걸렸다. 복철이가 새 식구로 오자 내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자 그제서야 복순이의 우울증을 눈치채게 되었다. 내 우울증이 결국 복순이를 병들게 했다. 우울증 전염된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울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주위를 돌아보며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제 내가 다시 복순이를 치료해 줘야겠다. 그러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한다. 너희가 날 웃게 해 주었듯이 나도 너희를 웃게 해 줄게. 미안해 복순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리고 정말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난 진짜 행복하다.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도대체 행복이 뭘까? 그리고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년 올해 우리 지금 계속 메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카예요. 왜 그토록 강조하고 또한 내준 숙제를 철저히 체크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길 원하고요.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 마음을 품고 또한 교육을 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우리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샘이 한결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이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봐도 좀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작은 아이 한결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좀 독특하게 입는 편이에요. 그 아이가 굉장히 우량아이였는데 살이 쭉 빠지면서 말랑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지는 항상 찢어진 가죽 바지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상을 찌푸려요. 좀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른 바지 좀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런지 씨 제안을 하면 자기는 그 바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 바지 입으면 행복해? 그러면 우리 아이는 네,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이상 행복하다는데 이건 제 고집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다면 뭐 머리도 염색할 수 있고요. 행복하다면 귀걸이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나부터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하기 원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또한 직장인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의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행복. 너무너무 극히 평범한 진리고 평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방치해두고 또한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바라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말씀에 맨 위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죠. 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봤죠? 의외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신데 손드는 게 사실 그렇죠. 우리 우이제익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봐도 다른 교회 분들에 비해서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보면서 괜히
자신이 좀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죠. 절대로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별로 축복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함축성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에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그들은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 그 부분에서는 그들 앞에는 낙관적인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과 또한 어려움을 부딪혀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의 작은 민족 아닙니까? 그 나라만큼 침략을 많이 당한 그런 아마 수많은 고난을 받은 나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행복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영원하고 또한 신령한 복,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진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장로 넌 행복자로다 그렇듯이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고 거기에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면 모세가 본 행복의 조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절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는 말씀이 길지 않고 짧고 굵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26절 말씀에 여수룬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우리 아이를 부를 때 이름이 한샘이면 존귀한 한샘아 이렇게 부르고 작은 애는 만약에 한결이다 하면은 매력덩어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건 하나의 어떤 그런 존귀한 존칭이라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을 이 모세가 여수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잘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이쁜 짓 해서 택한 백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수요가 많고 어떤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뿐이야. 이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모세가 이끌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목이 곱고 교만하고 패역한 족속들 아닙니까?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원망과 불순종, 마음에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삐뚤어진 그 모습이 가득했던 그 백성들에게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고든 자라, 여수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모세를 통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죠. 근데 왜 슬퍼하는 표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얼굴에 원망불평, 아니요,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십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시골 여인, 누굽니까? 술라미 여인.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도도한 왕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든 자요, 의로운 자요, 죄 없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행복자, 항상 행복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재물이 많고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신앙의 위기는 구원받은 감격을 잃을 때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요. 부부간의 위기가 왜 옵니까? 그것은 신앙이 식어갈 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곧 제가 이제 강조한다면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때도 없고요. 또한 세상에서 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요.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길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엄청 쉽죠? 짧죠? 행복은 외적인 조건과 또 환경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극히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참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 나는 과연 행복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내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곧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의지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행여나 있다면 그 마음에는 악취나는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대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취 나는 쓰레기를 안고 사실 겁니까? 향기 나는 꽃다발을 안고 사실 겁니까? 왜 우리 복지사역팀만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예, 그렇죠? 향기 나는 꽃다발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씁시다. 예, 그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우리 복지사역팀은요, 이번 한마당 축제를 축제인 그 바자회 행사를 5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5월 말에 있을 그 한마당 축제, 그 축제인 바자회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한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결단하시고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마음이 화나 있으면 내 강아지도 나를 닮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도 닮는데 가족들이 안 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요,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행복 전달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지지난 해에 우리가 한마당 축제했던 그 바자회 행사를 한번 사진으로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서 한 4년인가요? 4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선표 장로님, 그죠? 앞치마 들고 계시네요. 예, 저때 너무너무 은혜랐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국밥을 퍼주는, 어르신들께 퍼주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 다음. 네, 이것은 우리 아이들 바자회에 많은 물건이 나와서요, 그때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당시 카라 중창단에서 빈대떡도 해주고요, 분식, 그쵸? 떡볶이, 순대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셨죠. 5월 말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어때요? 음식이 참 맛있죠? 음식도 맛있고 음식이 다 팔려가지고 그 당시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귀한 그 기금을 모아서 저희가 또 어렵고 힘든 분들께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봤을 때 그 아이의 마지막 해맑은 그 해맑게 뛰어오는 모습,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걸 정말 제가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말에 있을 그 바자회 행사에 우리 복지사역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 되셔서요,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 전달자로서 일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